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의미. 타브의 바이블 코어. 하나님께서는 성경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성경 본문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두셨을까? 먼저 이 주제를 나누기 위해 논의의 출발점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신화이고 아담은 실존했던 인물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한편 아담은 한 개인이 아니라 진화 과정의 초기 인류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가 인문주의 학문 계열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학의 범주에 걸쳐 교회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인문주의 관점에서 정의하면 신학은 인간이 신에 대해 논의하는 학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토대로 정의하면 신학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을 해석하는 학문입니다. 저는 후자의 신학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본문의 진위를 알고자 합니다. 오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의미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지 않았으면 좋았겠다고 말합니다. 그 나무가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 보편적으로 알려진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애완동물처럼 구속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자유로운 선택권의 지표이다. 사도 바울은 아담의 불순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와 같은 입장에 동의합니다. 다만 조금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어떤 계명이 필요했고 단지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름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그 이름이 열매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시는 기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열매가 어떤 나무의 것이든 상관없다거나 다른 계명을 주실 수도 있었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편에서는 인간을 생명나무로 이끌기 위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두 나무가 동산 중앙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러한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생명나무로 이끄는 역할이라는 생각은 초점에서 벗어난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나무가 그 자체로 목적이 있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 자체로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첫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무한정 늘어났을까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 것입니다. 에녹은 온전한 신앙의 결과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창조되었을 때 첫사람은 율법적으로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대해 알아가야 하는 순수한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선과 악을 배워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선악을 배우며 자라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은 상황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놓고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직역하면 선과 악의 지식나무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은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에 대해 알면 좋은 것 아닙니까?
열매의 본질을 설명하는 그 이름은 무슨 의미일까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 선과 악을 안다는 표현이 창세기 사건 외에 성경에 한 번 더 언급됩니다. 그 내용은 신명기 1장에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은 성인들에게 책임을 물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은 당시 상황을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고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어린 자녀들에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창세기 3장 22절에 선악을 아는 이래와 동일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선악을 안다라는 말이 선악 분별력, 즉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게 되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인간은 자신의 몸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가리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상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겼다는 견해에 힘을 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책임감을 갖는 성숙함에 이르지 말고 천진난만한 상태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순진무구한 상태에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신 창조주로서 선과 악에 대한 지식, 즉 선악의 기준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천진난만한 상태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악을 배워 성숙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선과 악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은 조금 더 확장된 의미를 갖습니다. 첫사람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선악의 판단을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 점이 이 사건에 담긴 핵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사람이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 그 자체가 죄이다. 따라서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견해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죽음의 형벌이 즉각적으로 발생하진 않았지만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 다음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그 나무의 과실을 먹는다면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했으니 이후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불순종하여 자신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악을 행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그에 대한 책임으로 공의로운 심판대에 섰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말씀은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예언입니다. 지금까지 타브의 바이블 코어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